오늘은 저희가 추석을 명절을 맞이하여서 함께 예배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이기도 합니다. 매년 10월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세계 성찬 주일로 함께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역과 위치, 피부색과 나이, 그리고 교단과 예배의 형식 이런 거 다 초월하고 뛰어넘어서 함께 한 시간에 이렇게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는 성찬이 있는 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한 파트를 보시면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서 세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다양하고 많은 교회가 처음에는 하나였음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또한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고 하는 말도 그렇게 흩어져 있는 교회에서 함께 성만찬 예식을 행하면서 몸과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요 형제와 자매이며 한 권속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 성찬주일은 1940년대 미국에 있는 미국 감리교회와 미국 장로교회가 주축이 되어져서 시행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한국 감리교회도 매년 10월 첫 번째 주일을 세계 성찬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오늘 진행되어지는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고 내 안에 깨어지고 병들고 무너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신앙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성찬의 신비와 은혜에 동참하는 우리 영생의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그 부분에 소제목이 하나, 타이틀이 하나 붙어 있는데요. 어떠한 소제목이 있는가 하면 성만찬의 제정이라고 하는 그런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성만찬을 영어로는 홀리 커뮤니온, 거룩한 사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거룩한 사귐인 성만찬을 어떻게 제정하셨는지, 어떻게 오더링 하셨는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말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성찬의 혼란 가운데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게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찬의 오더링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떡을 주실 때도 그렇고 잔을 주실 때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오더링, 우리에게 오더하시고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24절과 25절의 말씀, 두 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어떻습니까? 밑줄을 쳐놓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떡을 주실 때에도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한 잔을 주실 때에도 동일하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라. 이 앞에 보시면 성찬이 준비되어져 있고 성찬보에 나를 기념하라 크게 쓰여져 있는데 그 앞에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그러기에 성찬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눈으로만 보고 그리고 마음으로만 묵상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게 되어졌을 때, 이것을 행함으로 우리가 직접 만지고 맛보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체득의 과정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에게 언제까지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그 다음 절인 26절의 말씀,
2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언제까지입니까? 그가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주로, 심판의 주로, 완성의 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텐데, 그때까지 끊임없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만 주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해 주신, 오더링, 제정해 주신 성만찬 예식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가급적이면 성만찬 예식을 자주 여러 번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기념하고 거일 때마다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죠. 저는 그래서 목회팀과 함께 예배를 디자인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주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은 온 교회 교우들이 함께 동참하는 성만찬 예식을 준비하자. 그래서는 1분기에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신년 감사주일에, 그리고 2분기에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종료주일에, 그리고 3분기에는 하반기를 출발하는 7월의 첫 번째 주일 맥주감사주일에, 그리고 4분기에는 오늘이죠, 10월의 첫 번째 주일 세계 성찬주일을 통하여서 모든 교우들이 함께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함께 성찬을 나누는 시간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매월 첫날 드려지는 월삭절 성만찬 새벽 예배를 비롯하여서 1년에 준비되는 다양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주님께서 제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과 지시로 내어주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성찬의 신비와 성찬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행해야 되는, 예수님께서 먼저 본으로 행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똑같이 행해야 되는 그 행함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행동, 우리 예수님의 움직임에 대해서 소개하는 몇 가지 동사로서의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은 어떠한 움직임과 이것을 행하여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라고 말하면서 그 떡을 주님께서 가지셨다, 취하셨다, 영어 성경에는 took, take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주님께서 그 떡을 취하셨다, 가지셨다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지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소유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의 떡과 그 잔을 꽉 붙잡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를 읽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시를 읽고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와, 우리 인간의 언어가 이토록 함축적이고 깊이가 있구나, 인간의 언어에 대해서 감탄하는 시간이 있고요. 저는 또한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 말의 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글들, 함께 나누는 합당한 말들,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주님도 당신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인간의 언어인 그 글로서 기록을 남겨놓게 하셨고, 또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도 인간의 언어, 말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목회 현장에서 매 주일마다 느끼는 또 하나의 느낌이 있는데, 제가 매 주마다 뼈저리게 경험하는 것, 인간의 언어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너무도 분명한 한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감동적으로, 제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교를 해도요, 그 논리와 감동으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구나, 제가 매주마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누구보다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만큼은요, 비유로 말씀하시고 설명으로 이야기하시고 설교나 강론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만큼은 주님께서 특별하게 그 잔과 그 떡을 주님께서 테이크 꽉 붙잡으시면서 그들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시고 나누어 주시고 먹고 맛보게 하시는 입체적인 그러한 설교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떡과 잔을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앞에 보여주시고 만지고 먹게 하심으로 인간의 말과 틀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 그 신비의 영역으로서 우리에게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점을 깨닫고 이번 주 설교할 때는요, 제 안에 얼마나 자유로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평소 같으면 이 30분의 설교 가운데 설교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여러분이 조금 은혜 받는 표정이면은 제가 막 우쭐대고 마음이 뿌듯하다가 여러분이 정 못 알아듣고 애매하고 막 이렇게 꾸벅꾸벅 조시면은 아이고 오늘도 죽 썼구나라고 하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꼭 낙심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제가 반복하고 늘 제가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서 또 성령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주님의 역사에 대하여서 정말 내가 잘 설명하고 설교하고 싶은데 제 안에 있는 어휘력, 제 안에 있는 표현력, 저의 얕고 얕은 영적인 이러한 지식과 그 능력의 얕음으로 인하여서 번번이 실패하고 또 마음속에 아쉬움이 남는데 제가 오늘만큼은 그런 것에 있어서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도 저는 설교, 말로 하는 설교의 한계를 느끼겠지만 이 설교 다음에 진행되어지는 성만찬, 주님께서 테이크, 떡과 잔을 붙잡으시고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고 맛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경험케 하셨던 성찬이 준비되어져 있기에 저는 오늘 그냥 아이고 그래 오늘 그냥 에피타이저 준비하는 마음으로 설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오늘 설교에 너무 은혜 받으려고 귀 쫑긋 세우고 막 집중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오늘도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시면서 대신에 마음 푹 놓으시고 설교 후에 진행되어지는 성만찬 예식, 이 신비로운 자리에 동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굳게 잡으셨던 그 떡과 그 잔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때 그것을 손으로 만지시고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시고 입으로 맛보실 때 그 성찬의 신비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는데 그 도상에서, 그 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고 대화하고 참 말이 많았는데 말로써 할 때는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길을 진행하죠. 그런데 그들이 집에 도착을 하고 우리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실 때, 떡을 떼어주시고 함께 먹고 마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구나, 그들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주님은 떡을 붙잡으신 다음에 이것은 내 몸이라고, 잔을 테이크 붙잡으신 다음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우리 주님의 방법은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얘들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너희를 끔찍이도 사랑한단다, 이렇게 메아리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하늘 보좌 버리시고 테이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공간 똑같이 테이크하셔서 30년 동안의 사생애와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똑같이 살아내셨으며,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는 그 마지막 날 밤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테이크하신 다음에 너희를 위한 사랑의 표시다라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넓은지, 높은지, 얼마나 풍성하신지 몸소 보여주셨던 이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 앞에 나오실 때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그 떡과 포도주를 꽉 붙잡으셨던 그 주님의 그 손길이 여러분의 인생을 꽉 붙잡아내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과 물질, 손과 발의 행동, 하루하루의 일상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산 제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우리 주님의 행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떡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행동을 하시는가 하면, 다시 한번 보시면 24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24절 말씀, 가지사 그 다음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어떤 행함이 있었습니까? 축사하셨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give thanks,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give thanks,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는 행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오늘 밤이 어떠한 밤입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오늘 밤은요, 어떻게 본다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체포되어지고 결박당하시면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당하셔야 되고, 저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마지막 날 밤, 그래서 위기의 순간이고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 마지막 날 밤, 그 마지막 날 밤 최악의 순간을 맞이했는데, 주님은 그 밤 시간을 무엇으로 채웠습니까? 축사하시고 감사하시며 give thanks,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 또 한 곳에 사용이 되어집니다. 어디인가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있었을 때, 빈들이었고 광야였고 무엇인가 구할 수 없는, 그리고 굶주린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 넘고 그들을 먹이려고 한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큰 돈이 필요한, 그러기에 그 광야는 절대 부족이고 결핍의 현장이며 감사할 조건과 내용이 없는 곳이 벳세다 들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꼬마 아이의 작은 어린이가 드렸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명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그 작은 소찬을 주님께서 보시고는 그것을 가지시고 동일하게 오늘의 말씀 축사하시고 give thanks, 감사하고 나누어 주실 때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함께 참여하는 이 성만찬 자리는 어떠한 자리인가? 우리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내가 이제 앞으로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다짐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만찬의 자리입니다.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이 자리에 앉을 때 그래 우리가 받은 구원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다시 한번 생각나고 우리의 가슴이 뭉클해질 수 있는 시간, 또 그런가 하면 성찬 이후에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은 조금의 변함도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고난과 힘들고 역경의 시간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을 경험한 자로서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성찬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 예배 시간 우리가 나누었던 금요 성령 집회 말씀, 출애굽기 산책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놀라운 기적, 그래서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불기둥을 세우셔서 지키시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벽과 같이 세우고 뽀송뽀송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는 기적을 체험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홍해 사건 이후 그 다음 바로 출애굽기 15장과 16장 말씀에 어떠한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까? 원망이라고 하는 말, 원망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15장과 16장에 9번씩이나 그 은혜를 감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그리고 궁시렁궁시렁 중얼중얼 머무링하는 그런 말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발로 그냥 뻥 걷어차고 끝장냈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손과 발 다 걷어붙이시고 그들의 원망의 내용, 그래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마시게 하시는, 그래서 오늘 성찬의 모형과 예표라고 할 수 있는 떡과 물을 공급하시는 주님의 손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고, 그 엘림의 12샘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마시게 하셨고, 아침과 저녁마다 메추라기와 만나로 공급하시는 그 배고픈 배를 채워주시는 그 어머니 같은 사랑, 저는 그래서 광야에 차려지는 어머니의 밥상이다라고 제가 지난 금요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설 때 어머니 같은 밥상을 다시 한번 먹으면서 여기가 감사하는 자리구나,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감사를 다짐할 수 있는 모습. 추석이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앞에서 추석은 코리안 스타일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추석이 되어지면 이쪽에 송편에 떡을 준비하고 이쪽에 또 식혜 한 잔 딱 떠놓고 온 가족이 모여서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 나누면서 감사의 내용들을 고백하고 오랜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뭉쳐지는 것이 추석의 의미일진데, 여러분,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기브 땡스,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곤고하고 어려운 삶이 있고 도저히 감사의 제목이 나오지 않는 암담한 현실 가운데 있으며 몸과 마음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좋아질 그러한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삶의 현장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로 채우게 되어졌을 때, 주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심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의 더 예수님의 행동을 보시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또 어떤 행동이 있었는가 하면, 가지시고 축사하신 다음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24절입니다.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하면서 떼어 주시는 모습, 영어로는 브레이크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우리의 것, 우리 주님의 것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는 모습. 우리 주님은 그냥 큰 빵덩어리 확 던져주시거나 큰 대접에 있는 잔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 일일이 떼어주시고 브레이크 하시면서 한 명 한 명에게 나누어 주시고 공급하시는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는 우리 주님의 것을 떼어서 주시고 브레이크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에도 깨어지고 부서지고 산산조각 나는 일들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몇십 번씩 우리는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 경험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브레이크 난 마음들, 깨어지고 고통과 어려움에 신음하고 있는 모습, 그냥 그 모습 있는 그대로 성찬에 나와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초청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배와 성찬은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도움이라고는 일도 필요 없는 사람들이 꼿꼿한 목과 뻣뻣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성찬과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깨어지고 상처나고 찢겨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오는 열린 성찬, 치유와 회복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 교단에서는 이 성찬을 받으려고 한다면 세례받은 사람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죄짓지 않고 깨끗하게 한 사람만 나올 수 있습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죄 지은 것이 생각나면 성찬 받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찬에 초대하시되 특별히 더 깨어지고 부서지고 죄에 넘어지고 또 거기에 함몰되어 버렸던 사람들, 그래서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성찬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보는 사람까지 나오라고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세가족 되신 분이 이제 성만찬 예식이 거행되는 것을 보고는 본인의 소감을 좀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자기는 아무리 봐도 이 성만찬 예식이 잘 적응이 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내가 왕년에 음주를 좀 했는데 그때 항상 스타일은 한 잔 먹고 그 다음에 안주를 먹는데 교회에 왔더니 안주부터 먹으라 그래가지고 이게 잘 적응이 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좀 주시려면은 좀 큰 잔에 주시지 요만큼만 주지 않아서 감칠맛 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런가 하면 너무 조용하게 진행되는 거 아니냐고, 좀 우리 좀 이렇게 짠하면서 지화자 브라보 이런 거 외쳐야 되는데 너무 엄숙하게 진행된다, 본인의 소감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분 누가 봐도 성찬에 합당한 분이 아니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까지도 성찬을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왕년의 그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까지도 나오라고, 브레이크된 그 마음 주님께서 품어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시가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이고, 제가 몇 번 설교를 통하여서도 안내해 드렸는데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담임 목사 인사말을 제가 이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를 가지고 이렇게 적어 놓은 파트가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함께 교우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성찬에 나온다는 거, 여러분, 실로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죠. 그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고 수백 번, 수만 번 깨어지고 부서졌을 만한 그 마음이 함께 오는 것인데, 주님은 그 마음 다 받아주시면서 내가 충분히 공감하시겠다고, 또 이해하고 회복하기 원하신다고, 또 그렇게 하실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주님께서 구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또 거기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 우리같이 브레이크난 인생들 품어주시기 위한 주님의 열심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마지막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말 떼어주셨다는 것은요, 성찬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행하여 기념할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쪼개고 나누고 흘려보내게 될 때 내가 있는 그 작은 것들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돕고 흘려보내게 되어질 때 성찬은 완성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지독하게 이 성찬을 개인적인 영성의 도구로 개인적인 은혜의 방편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반밖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의 완성은 우리가 브레이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받은 바 은혜를 쪼개고 나누고 흘려보낼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난 추석을 맞이하여서 먼저 월드 휴먼 브릿지에서는요, 사랑의 보따리, 생필품이 가득한 이런 보따리 50개를 준비하여서 우리 같은 지역에 있는 삼성동 행정복지센터에 나누면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조금 도왔으면 좋겠다, 나눔의 일들, 브레이크하는 일들을 했고요. 또한 우리 사회봉사부에서는 2주마다 한 번씩 도시락 배달 사역을 하는데 이번엔 추석을 맞이하여서 그렇게 나누어 드리는 분들과 함께 직접 우리가 마트에 가서 추석 장을 보는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계시거나 형편이 어려우신데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직접 방문하여서 그분들과 함께 손잡고 이제 마트에 가서 엑스마트, 이마트, 큐마트 이런 데 가서는 함께 추석 장을 보면서 섬기는 기간도 가졌고요. 또 10월 25일에는 함께 걷는 행복한 가을 여행, 우리가 장애인분들을 모시고 나들이를 다녀오는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 성찬은 여기에서 끝나고 여기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부르시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쪼개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떼어서 나누어질 때 성찬은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새로운 10월의 한 달의 삶 속에서 받은 바 은혜를 완성해가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연속으로 이어지는 세 개의 예수님의 행동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다라고 하는 말, 테이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꽉 붙잡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시고, 기브 땡스, 무엇보다 마지막 밤 같은 그 처절한 자리에서도 감사함 잊지 마시고, 브레이크, 우리의 것 작은 것이라도 떼어서 나누어주며 성찬을 완성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